이렇게 비가 오는 초하룻 날은 여러분이 안 오셔도 부처님 알아 찾아갈 긴데 그 정도는 돼야 부처라 갈 수 있지. 이 비 오는데 부처님이 뭐하러 왜 왔는고 싶을 거예요. 내 생각에. 금정산 8경 중에 금정산의 8가지 경치 중에서 계명암은 가을달이고 계명초월이라 가을달을 이야기하고 비와 관련된 게 청년암입니다. 청년야우라 청년암의 밤비 그게 금정산의 8경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청년야우를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신도님들 말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도 청년야우를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70년 초에 71년, 72년, 73년, 14년까지 내원암에 살았기 때문에 내원암을 가려면 옛날 큰절에서 청년암 옛날 길을 거쳐서 내원암 올라갔습니다. 지금 있는 길은 새 길이고 저 안쪽에 이제 숲속에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거쳐서 반드시 청년암을 거쳐야 내원암 올라갔어요. 그럼 내원암 올라가면 옛날에 그 물레방아가 있었습니다. 물레방아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름에 늦은 시간에 올라가면은 올라가면서 봐야 이제 청년 야호를 볼 수가 있어요. 해질녘에 이제 올라가면 비가 오는데 제 지금 느낌은 어릴 때 본 거지만은 눈처럼 내려요. 비가 한 번에 눈이 오면 눈이 한 번에 사락사락 내리는 느낌 들잖아요. 비는 줄겨 내려오는 것 같고 근데 거기는 느낌이 눈처럼 한 번에 이렇게 내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금정 8경이 이런 말을 우리도 쓰지도 않았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이 금정 8경이 청년야오란 말을 듣고 내가 그때가 딱 떠오르더라고. 아, 그거 청년야오라 그랬는데 그거 본 스님은 아마 없을 거다 나는 그런 생각하지. 내원암에 살았기 때문에 늘 오르내리면서 봤는데 청년암에 있는 스님들도 청년야오를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춘산 스님이라고 대치성 스님이 독립유공자인데 그 스님이 77년도까지 청년암에 살았습니다. 청년암 주지를 하시면서 사셨어요. 그 이후에 좀 있다가 바로 청년암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 비구성 스님들 중에 청년야오를 본 스님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야오가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지만 장마철에 뭐 줄창으로 내리면 좋겠습니까? 장마철에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비가 많이 내리면 그걸 청년야오라고 하겠냐 말이죠. 오래된 고찰에 이 비가 내리고 비가 사락사락 내리면은 눈처럼 내리면은 그 고저녁한 그 느낌이 절에 살면은 알죠. 참 고요하면서도 한가롭고 또 한가로우면서도 풍치가 있는 그리고 또 그 한가로움 안에 또 여유가 단지 한가로움은 심심할 수도 있는데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뿌듯하면서 뭔가 그걸 즐길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려면 배가 조금 불러야 돼요. 여유가 있으려면 배가 고프지 않고 방은 따뜻하고 뭔가 뭐 이렇게 전혀 모자랄 게 없고 문을 열어놓고 바깥에서 볼 때 나는 편안하고 세상은 비도 차곡차곡 내리는데 마침 산에는 아무도 안 오고 산사가 고요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은 그 배부른 스님이 이 순간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이 풍치를 누가 알까? 이제 그 스님은 그러겠죠. 그거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단 말이죠. 조건이 까다로워요. 배도 좀 불려야 되고, 방은 좀 따뜻해야 되고, 사람은 안 와야 되고, 뭐가 복잡하잖아요. 그때 그 한순간을 무슨 고진작 산사에 비가 내리는데 어쩌고 시를 쳐나봐야 돼. 마장항이야. 그때 그 순간에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자기는 마침 그게 됐기 때문에 느낀 것 뿐이에요. 청년야호가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아까 말한 대로 장맛비처럼 줄창으로 내리면 좋다 하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 우리의 기준이 까다롭다는 거죠. 비가 안 올 때는 비 왔으면 좋겠다. 아우성을 치다가 비가 오면 좀 그만왔으면 좋겠다. 아니, 외면할 때는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그러고 좀 따라다니면 스토킹 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어? 외면할 때는 자기를 무시한다 그러고 좀 이렇게 좀 잘해주면 집착하지 마라 하고. 어떡하라 소리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그 조건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뀌는데 영리한 사람은 조건이 까다롭고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늘 좋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서 지금 나는 참 행복하고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불쌍하고 어이없는 사람은 제일 좋았을 때 생각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 세상에 먹은 거 제일 맛있는 거 하고 비교하면 옛날 이건 맞다 아니다 하고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의 최절정기 최고 좋았던 순간하고 늘 비교하면은 행복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엉터리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나도 이미 변했는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 가슴이 와닿는 이야기 그거예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거를 보고 있는 나도 변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걸 보고 있는 나도 변한다. 나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동시에 변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참 훌륭한 말씀입니다. 네가 진짜 정녕 알아들었느냐? 아니 모든 게 변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니 진짜 알아들었냐고. 글쎄 모든 게 변한다니까요. 그 모든 게 속에 제일 중요한 네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너는 정녕 아느냐? 그럴 때 화들짝 놀란다고. 저도 변한다고요. 그렇지, 너도 변하지. 내가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는 꼭 네 때문에 하는 소리지, 네 외에 밖에 것까지 내한테 왜 이야기를 하겠느냐. 네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왜 네하고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내가 모든 것이라 할 때 너는 변한다 이렇게 말하면 네가 억울할 것 같으니까 너를 포함한 모든 것이 변한다고 나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내가 모든 것 그러면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라. 부처님은 고고정령하게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모든 것은 변하는 그 속에서 또 변하고 있는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예요. 거기다가 뭔가를 딱 고정시키는 순간에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머리 딱 고정하는 순간에 바보가, 나는 변하고 있는데 변하고 있는 내가 한 군데 딱 고정시키면 나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같이 변해가야지. 같이 내가 적응하며 살아야지.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이잖아요. 남은 인생에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오늘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오늘 못하면 더 늙어서 해야 돼요. 그렇게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항상 오늘이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게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나에게 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가장 멍청한 사람은 어제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제를 잊지 못하는 사람은 참 멍청한 사람인데 마음이 괴로워요. 어제를 잊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더 골치 아픈 사람, 몸과 마음이 동시에 괴로운 사람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몸이 괴로워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같이 괴로워. 뭔가를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걱정하고 살았다면 과거 여러분들이 오늘 위해서 걱정하고 살았던 거죠. 오늘 맞이하려고 10년 전에 여러분 10년 후 그러면서 걱정하고 사셨겠죠. 오늘 이렇게 10년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걱정하고 노력한 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 내가 10년 전에 걱정하고 준비했던 오늘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 순간에 여러분 또 10년 뒤를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10년 뒤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삶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어디다가 고정하는 순간에 바보라 이 말이죠. 나에게 어쩌면 유일한 오늘입니다. 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내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지. 지나간 과거, 다가올 미래 그거는 의미 없어요. 모든 성현의 공통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든 성현의 공통된 말씀. 그럼 과거에 100만 년 전에 인간이 말을 할 줄 알고 이렇게 법문할 수 있는 시간에 오늘을 즐기고 내일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 통하겠습니까? 모든 존재는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존재는 오늘만 기억하고 살았어요. 오늘만 생각하고 살았다고. 기억하는 소자라 기억하는 기능 자체가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과거를 왜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하려면 오로지 한 가지. 다음 나오는 구석을 기억하고 단백질을 기억하는 거. 고양이가 왜 쥐를 잘 잡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고양이가 쥐가 다니는 길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는 걸까? 고양이란 놈이 기억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새겨야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양이가 쥐 길목을 기억하는 것은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를 이 몸이 자기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지 스스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긋하고 예를 들어서 당긋하고 단백질하고 둘 중에 하나를 먹고 기억해내려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더 빨리 기억하는 게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단백질은 자기 몸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과거에는 단백질을 당은 어떻게 하다 보면 과일도 따먹을 수 있고 이래가지고 힘은 생기는데 단백질은 결국 세포를 만드는 거니까 세포를 재생하는 거니까 몸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 그거는 기억 안 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자기한테 필요한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100만 년 전의 인간이었습니다. 인간도 자기가 살아남는데 필요한 것만 딱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대뇌가 커지면 지금은 무서운 거를 기억해요. 좋지 않은 걸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피해가려고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피해가려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 기억을 합니다.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도망가려고. 쥐가 고양이를 한 번 다시 못 잊는 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은 자기 부모 때로부터 딱 기억을 시켜놔가지고 보면 꼼짝 그게 천적관계예요. 보면 꼼짝 못하거나 얼른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인간에게 그 기억 기능이 있었는데 그 기억 기능이 지금 엉터리로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엉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기억이 아니고 쓸데없는 기억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뇌에 있는 기억 기능들이 지금은 엉터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스려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다스려야 되는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인간이 하루 3끼를 먹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쌀을 생산하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 인간에게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엉뚱한 쪽으로 인간의 뇌가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쏟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기억들은 원래 살아남기 위한 기억이었는데 지금 엉터리들이 기억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연 살아남는다고 하는 게 뭔가 이걸 또 깊이 따지고 보면은 과거에는 단순히 몸이 살아남는 걸 살아남는 걸 했고 지금 우리 생각하기에는 행복하게 사는 것을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러니 과거에 그 사람하고 싸웠던 거, 그 사람한테 상처 준 거, 그런 거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남으려고 그런 것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걸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 의미 없는 기억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그 기억들을 어떻게 하면 내보낼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산에서 어느 자리에서 미끄러졌다 그거는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계명암 내려가다가 밤에 어디 가다 미끄러졌다면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건 조심해야지. 그런 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누가 내한테 욕하더라. 누구하고 내가 싸웠다. 이런 것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기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기능은 미끄러진 걸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기억이에요. 또 먹는 게 어디 있는가 이건 기억하려고 만들어진 게 우리 기억 기능이라고. 그런데 우리 엉덩이를 기억한다고 이유가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욕심이 하나 더 붙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행복하게 살아남으려고 이 기능이 더 붙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웠던 기억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다시는 그렇게 안 당해야지 뭐 이런 기억들이 남아가지고 복수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 엉뚱한 기억 기능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거는 쓸데없는 그런 기억들입니다. 쓸데없는 그런 기능들 때문이에요. 그거를 오늘날은 거꾸로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합니다. 선택적으로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지울까 이걸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행동 양식 지금 삶을 대하는 태도 이거를 정신과학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 이 사람에게 이런 정신적 상처가 있다. 그걸 찾아냅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이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이런 유의 상처가 있었을 것이다. 과거에. 정확하게 찾아들어가면 정확해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 상처를 떠올리게 해가지고 그걸 이해하게 만들고 상황극을 만들고 뭐 어쩌고 하다가 그거 치유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요. 사람보다 훨씬 단순한 개나 고양이 이런 애들은 조금만 해버리면 행동만 바꿔줘도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빨리 바뀌어버리고 어른들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아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꽁꽁 묶어놓고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움의 실체는 원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그 기억을 놔버리면 여러분 불행하게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공격했던 기억들을 여러분 스스로 놔버릴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건데 그걸 이제 다른 이름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공격을 용서하라.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폭력들을 용서하라. 뭐 모든 폭력은 결국은 정신폭력으로 연결되죠. 차라리 뭐 어릴 때 지들이 맞았던 매나 이런 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못 잊죠. 그런 것들을 용서하라. 용서하려면 상황극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나를 그래 했구나.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면 나한테 어떤 마음이 생기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사람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지가 행복해지려고 나를 때린 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걸 이해하면서 내 속에 있는 기억을 놔버린 그걸 우리는 용서란 말로 하는데 용서란 말도 엉터리죠. 용서 그 사실 필요 없이 나를 괴롭히게 생기면 내가 없애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없애주겠습니까?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없애줘야지.
뭘 떠올리면 괴롭다면 내가 그 생각하지만 그거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지금 현재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지 못한 거라고 부처님은 설명합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금 어떤 원인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이 결과는 어떤 원인에서 나오는가?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밥을 먹고 있다면 한 숟가락 더 들어가면 내가 살이 찔 것이다. 그걸 안다면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부처님 천천히 설명하시죠. 천천히 먹어라. 천천히 행동해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해라.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막 나도 신들린 것처럼 욕을 하고 있다면 막 방에 집에 오자마자 막 과음을 지르고 그냥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하고 있다면은 이게 뒷날에 어떤 결과가 올지 내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요걸 천천히 해봐라. 여기 되는 거야. 야, 이 하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야, 이 하다가 안 나온다. 이거 할 필요 없구나. 과거의 너에게 속지 마라. 너는 변하고 있다. 끊임없이. 너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너를 집착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저 자연은 흔적 없이 과거로 미래로 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자꾸 흔적이 남죠. 과거의 기억들이 남는 거예요. 이 기억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기억들을 해소하는 게 말하자면 수행이에요. 부처님 앞에 절 천번 만번 하면서 무슨 이거 되게 해주시오 저거 되게 해주시오 이거는 수행이라 말하지 않아요. 불교 사실은. 이건 대성불교 이후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이 참회와 발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불교에서 불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발언을 하면서 자꾸 절을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거다.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 암시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는 이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부처님께 기도하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은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다. 부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시오. 천분만분 절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는 천분만분 해등이 내가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그건 성취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공부합니다.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건 알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또 옳고 그른 걸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오. 그 사람 용서에 계속 절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부처님한테 용서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 참 어리석은 거구나. 성취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성취했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줘버리면 되는 거로구나. 부처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동격이네. 내가 부처로구나. 부처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그럼 부처님하고 내하고는 동격이로구나. 내가 그거 깨달는 순간에 하나하나 깨달는 순간에 그거를 깨달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로구나. 이것 때문에 대성불교에서 부처님께 발언하고 참여하고 살아라고 말했을 뿐이지 실제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상처들을 스스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둘 다 지워버리고 남아있으면 나에게 남아있는 건 뭐냐? 과거는 싹 사라져버렸고 현재만 끊임없이 남아있다고요. 그 현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과거의 기억을 내가 지워버린 이유는 뭐냐? 그 과거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라지고 나면 현재는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고 좋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되겠고 좋은 행동을 하고 해야 되겠고 좋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 신구의 참업을 청정하게 하면서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생각을 하고 살면은 미래는 나에게 보장된 것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좋은 말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나를 만나서 난 좋은 행동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고, 또 더불어 좋은 생각을 한다면 서로 웃으면서 볼 것이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의 기억들을 나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들을 내가 해소해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사실은 수행이에요. 그 말 듣자마자 되는 사람이 부처님 당시에는 80%였어요. 부처님께 바로 출가한 제자들은 80%가 그렇게 수월하네요 하고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수행을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주니까 바로 받아들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기초 체력이 풍부하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니까 바로 잘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또 20%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부처님이 그럼 내 옆에 앉아라. 그럼 내 옆에 앉아가 이제 네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 부처님이 연구해낸 게 뭐냐? 저 인간에게 저걸 똑바로 보고 있으라. 끝까지 보고 있으라. 이래도 볼 것 같긴 한데 여러분에게 눈을 뜨고 이거를 끝까지 보고 있으라. 여러분 끝까지 보고 있으면 다른 생각 안 일어나죠. 그런데 눈이 나니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또 이걸 끝까지 쥐고 있으라 하면, 끝까지 쥐고 있으라 하면은, 이 쥐고 있는 걸 느끼라. 이걸 쥐고 느끼려면은, 다른 생각 안 일어나죠. 끝까지 쥐고 있으면, 이 느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다른 생각 안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이 근육이 문제 생기죠. 어떻게 하면은 부작용이 없는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현재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게 메디테이션이에요. 그게 참선이에요. 그게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이 중생들에게 자기 몸을 이용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 부처님 영리하신 분이 부처님이 얼마나 영리한 분이냐면요. 생각해봐요. 저를 꽉 지내도 안 되고, 바라도 안 되고, 항상 내가 말 안 해도 지 혼자 하고 있는 게 뭘까? 깊이 들여다보니까 숨을 쉬고 있는 거야. 태어나서 죽을 때가 인간은 숨을 쉬고 있는 거라. 그거는 시키도 쉬고 안 시키도 쉬고 저걸 이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네 호흡을 관찰하라. 들이쉬고 내쉬고 하지 그래. 하네요. 옆에 앉아봐라.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지? 예, 합니다. 그걸 관찰해라. 그 호흡을 관찰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호흡을 관찰하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관찰하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이 의심에도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네가 호흡을 관찰했느냐? 관찰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일어났지? 아무것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게 너다. 근데 너는 지금까지 엉뚱하게 한 거예요. 훨씬 과거에 우리는 왜 기억했을까? 아까 말한 대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먹을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하는 기능이 생겼는데 그 기억하는 기능이 먹고 살만하니까 행복해지는 쪽으로 기능이 바뀌다 보니까 행복하게 살아남으려고 싸웠던 기억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안 싸워야지가 아니고 그놈하고는 안 부딪혀야지, 또는 그놈한테 이겨 먹어야지. 그런 식으로 기능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이제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방법이 현재에 오롯이 남아있는 방법이 그게 깨어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그대로 깨어있을 때 부처님이 과거의 걸 떠올려봐라. 떠올리니까 일어나고 그게 있느냐? 그게 있느냐? 없는데요. 그건 없는 것이다. 네가 생각해낸 것이다.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뭘까? 기억은 과거를 그대로 섞어내는 거 아니고 옛날을 생각해내는 게 기억입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스캔돼가지고 원형 그대로 나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그 과거를 내가 생각해내는 것을 기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는 과거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과거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안다. 이거 거짓말이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그 사람 좋게 대할 거고, 내가 기분 나쁠 때는 그 사람 안 좋게 대할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사람이 돈 많이 갖다 줄 때 생각하면 그 사람 고맙게 생각될 끼고, 그 사람이 돈 갖다 주면서 이거 아껴 살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나의 기억과 내가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이 득 안죽따라 사는 삼부들이 얻었다는 건 뭐냐? 부처님은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는 건 뭐냐? 방금 말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억은 정확하지가 않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생각한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지. 부처님이 나는 이제 나의 기준은 명확하다. 이 말씀은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이 명확하게 본다. 이 말씀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왜곡되어 있다. 모든 기억도 왜곡되어 있다. 그런 줄 알고 받아들여라.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깨달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하면 곰곰이서 짚어보세요. 나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깨달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내가 깨달았기 전이었다면 내가 깨달았다고 주장할 텐데, 깨달고 나서 보니까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인 걸 내가 알았다. 그 말씀이에요.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나는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그거는 뭐 한방만에 날아가야 될 이야기지. 그래서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지. 자기의 잘못된 기억들 중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기억들을 하나둘 놔버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게 그 수행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과거 상처가 다 사라지고 나는 행복한 상태가 되는 그 순간에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만족감이에요. 만족감이 나타나면 더 필요한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90 먹은 할머니는 몸도 불편하고 조건이 안 좋지만은 돈 주면은 내가 뭔 돈이 필요하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 밥만 줘도 문제없다. 몸이 좀 아파도 아이고 90대가 아픈 건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20살은 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있는 대로 주서 있는 대로. 엄마 아버지한테 있는 대로 달락합니다. 좀 아프면 이게 뭐 문제가 있는가 싶어 걱정을 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 90 먹은 할머니가 돈 걱정도 더 해야 되고 몸 걱정 더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내가 더 필요한 게 없다는 걸 아는 순간에 만족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들이 설날에 준 세뱃돈을 손자한테 주도록 돼 있어요. 아들이 어머니 복 받으시소 하고 돈 5만원 주면은 그대로 해놨다가 손자한테 줍니다. 뭐 영리한 아들은 더 많이 주겠지. 더 많이 주라고. 어차피 돌아오는 기니까. 90 먹은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90 먹은 할머니가 돈을 주는 마음을 우리는 자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구나 하는 걸 알고 내한테 필요한 것 아니 있는 것을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걸 자비라고 하는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죠. 20살 먹은 아이한테 돈을 주면서 네가 돈이 아니라 만족함을 알면 더 좋을 텐데 자꾸 돈을 달라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필요한 거고 더 물이 키우는데 돈 많이 주면 많이 주면 더 달라 할 텐데 부처님이 주는 그걸 자비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20살짜리 달란다고 주는 걸 그걸 자비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거는 진리적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거는 자비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뭐 달라한다고 주는 게 자비가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다 주고 가는데 밥 주는 건 자비예요, 분명히. 꼭 필요한 거 주는 거 자비입니다. 그러나 종래에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걸 주는 걸 자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하라 그러지만 보시 중에 제일 중요한 보시를 법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가장 큰 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이 필요한 걸 줘라. 그 중에서도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게 진정한 보시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거 부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 가지시고 미래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미래에 대한 걱정 안 해야지 하는데 자식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 있다고. 자식한테 걱정을, 자식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놓아버려야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자식에게는 돈을 줄 게 아니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럼 잘 사는 법은 어떤 법이냐? 자식을 꿀 앉혀놓고 맨날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잘 사는 거다. 실제로 내가 잘 사는 거다. 실제로 내가 잘 사는 것 중에 어떻게 잘 사는 거냐? 가족과 관계를 내가 잘 풀고 살아가는 거다. 남편하고 서로 화해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미안해요. 내가 먼저 화해를 청하고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죽어도 돈 주고 못 사는 큰 교훈이에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구하고도 싸울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싸우면서도 엄마가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화해하는 걸 보고 친구하고 싸웠건 부부간에 싸웠건 누가 싸워도 걔가 화해만 할 수 있다면 싸우는 게 뭐 걱정이 되겠어요. 화해만 할 수 있다면 싸우면 큰 조정이 되는 거죠. 화해는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싸우면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건데 싸우는데 화해하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싸우는 사람보다는 싸우고 화해하는 게 훨씬 잘 사는 거죠. 계속 조정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안 싸우려고 불편하지만 말도 못하고 서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 싸우고 조정하고 살아가는 거고 어떤 게 더 행복해요? 싸우고 조정하는 게 훨씬 행복한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걱정하면서 지금부터 걱정하면서 돈 물려줄 걱정하는 것보다 잘 사는 거 가르쳐주는 건데 잘 사는 거 가르쳐주려면 여러분 책 보고 하는 거고 부처님 뭐 공부해가지고 뭐 참선하고 이거 아니에요. 걔가 들여다보고 있는 삶 속에 여러분들이 걔한테는 어떤 엄마인지 모르고 남편한테는 어떤 마누라인지도 모르면서 들어가서 공부 배웠다가 참선하고 딱 하고 지금 그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지랄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잘하지. 부처님한테 그거 가르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뭘 아무리 고고한 걸 배웠더라도 집에 가면 여러분 모습으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실 속에서 원래 그런 엄마인데 엄마가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 싸움은 옛날하고 똑같은데 화해를 할 줄 알더라. 내가 미안하다 할 줄 알더라. 반성할 줄 알더라. 그리고 변할 줄 알더라. 그거는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큰 교훈이죠. 우리 엄마는 그렇게 변하.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변하고 집안 관계가 엄청 좋아졌다. 그럼 아이들이 앞으로 결혼생활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나도 가면 싸우고 화해하고 그래 살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걱정되거들랑 걱정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넘겨줄 생각하지 마시고 화해하는 분만 가르쳐 주십시오.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되고 싸움 안 하고 살면 그 목적이지. 그게 발전이 없어요. 싸움 안 하면은 무슨 싸움 안 하고 뭐 내가 부처가 돼가 대체 할 게 없다만 참선하고 있으면 모르지만은 뭐 저녁에 다 문 열고 들어가지고 내 식구 정도 내가 다 참선하고 앉아있다. 그거는 뭐 싸움할 필요가 없지. 입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한다면은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조정하고 살아가야 돼. 여러분 싸우는 거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단지 화해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화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것만 할 줄 아신다면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다른 건 뭐라도 이것만큼 내가 가르쳐줘.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것만 가르쳐줘도 여러분은 부처님의 말씀을 불자로서 100% 자식들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자로서 자긍심이 있다면 내가 절에 다니면서 배운 게 화해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운 거다. 그래서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깨달음이 오늘날 우리 엄마한테 와서 꽃이 피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나한테 화해하는 법을 가르쳤구나. 그렇게 아이가 생각한다면 아이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언젠가는 또 불교를 접하면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불교 공부는 이렇게 나를 다스리는 공부로구나. 모든 인간이 나를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들이 복잡하고 난해한 기준들을 자꾸 세우지 마시고 과거는 내 몫이다. 내가 잊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미래는 내가 화해하는 법만 알면은 미래는 걱정할 게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현명한 불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